93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오와드리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능력자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사역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유 현장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안진뱅이가 이렇게 고침받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먼저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했다. 바람같이 임했다. 온 집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렇게 방언하기를 시작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것이 다 어떤 면에서 죽을 때까지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9시는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오늘날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해당되는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 기도가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지금 안진뱅이인데 나를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바로 고쳐주셨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은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서 나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자기가 안진뱅이로서 고침받을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요,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걷는 게 아닙니까?
걷기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얻어지는데 걷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은 그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하는 가운데서 그런 신세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만한 것이 무엇이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은 그냥 범사 행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요구하는 그 안진병인을 향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금과 은은 나는 너에게 줄 수는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침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요. 너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통 능력인 것,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안진병인을 향해서요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손을 잡고서 일으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만약에 손을 잡고서 일으켰는데 혹시 이거 중간에 일어나다 또 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도 이렇게 한번 상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손을 잡고서 일으켰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비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주님은요 갖지 않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있는 것, 가진 것 가지고 우리는 보통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어 못합니다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느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찬양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아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은 그 능력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그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15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헛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외침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침받은 안진병에는 굉장히 흥분에 빠졌습니다. 근데 고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느냐? 15절 16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주를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안진병이가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물음을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과 축복 가운데서 때로는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 용서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모여 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이렇게 친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친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만들어야 될 만한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육신적인 면에서 고침도 받을 수가 있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만한 귀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되 너희의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릇에서 고난받으실 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선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그런 말씀, 인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원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는 그런 삶이 현장에 있을 때에 예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먼저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병든 사람만 고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병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병든 사람들 다 오시오, 내가 다 고쳐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오늘 아침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은,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함을 얻는 길이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게만 하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유쾌한 날이 찾아오게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사람이 먼저 회복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회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어떤 것이 회복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기간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만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무엇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한 가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난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듣게 됩니다.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들을 우리 작은 것이라도 통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총회와 특별히 이렇게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가족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는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오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금과 은 나 없어도 이 찬양 할 수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은 그 말씀 듣고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사온데,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1천번 예물로 장혜선 집사님, 오영광 저희 가정에서 한순도 권사님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질병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면서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이 없어요?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남.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시상은요,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루터가 작곡한 찬양이 바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아침도 진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